아멘, 할렐루야. 참, 이렇게 우리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이기가 쉽지를 않은데, 이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아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경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다윗을 만났었죠. 그죠? 다윗을 소개할 때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짝 비췄어요. 아버지는 이새고,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사실이죠. 그죠? 참, 이 보아스의 부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룻인 거죠.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던 것을 잘 아시겠죠. 그들이 살던 시대, 오늘날처럼 경제적 공황을 만났던 시대라는 거 기억하시죠?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 이 사사시대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 사사시대들의 사사들이 나라를 돕던 이런 시대, 시대적 특징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룻기서 마지막 절이에요. 룻기서 이제 21장 25절이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룻기서의 배경이기도 한 거예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랬죠. 이웃 나라가 계속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을 닮아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닮아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 경쟁 구조,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죄 중에 죄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판단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그죠? 전능자도 아니죠. 하나님 이걸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와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초대 왕을 둘을 딱 세우는데, 누굴 세우는가 하면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이제 사울인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지. 그럼 딱 사울을 세워놔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고 이런 왕이야 그러면서 세운 왕이 다윗인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죠? 지난주에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메시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메시아의 예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싶었던 게 뭐예요? 너희도 작은 다윗이야. 예. 너희들이 왕이야. 그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지 않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통치하는 왕,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어떤 왕이 되어질까?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걸 답을 주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데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자녀란 말이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말. 신학은 이야기를 하죠. 신학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가 제사장이고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탄생과 완성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의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룻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그 성경에 담아주신 인물들, 사건들 속에 담아준 그 계시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 목회자를 그 역할을 맡기려고 훈련을 시키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목자와 교사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바르게 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목자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교주화되어지죠. 목사 중심의 종교에 이단되어지는 거죠. 목사만 보고 따라가면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의 사람들을 배워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룻 기서를 딱 펼치면요, 1장에서 첫 장면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서 그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속에 있는 흉년, 기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도구라는 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을 만나면 누구와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사사기나 이 룻기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이 사사기이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죠. 육신의 판단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따라가는 거죠. 옳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나가는 애 쪽인 거예요. 그러면 내 주장을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가 되어지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혼인하는 장면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그 모압에서 여자들을 취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시집 보내는 그림이 등장하잖아요. 세상과 짝하고 싶은 그림인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모습,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 가정 외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정도의 그림이 아닌 바로 세상과 짝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아들이 죽는다, 그들 속에 있는 진리가 죽는다. 이 그림이 이 룻기서에선 두 아들이, 남자가 세 사람이죠, 다 죽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안에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만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성경 속의 여자는 레위기에 가면은 뭘 가르쳐줘요? 부정한 여자라 그래요. 왜 여자가 부정합니까? 이건 생리적인 여성과 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려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걸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 예, 진리가 들어가서 잉태가 되어지면 멈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정한 자라고 취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진리를 자기에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들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거기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을 되는 거예요. 1장 6절에 가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성경 속에요,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그림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돼지우리간에서 배고프고 헐벗은 탕자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근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의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탕자에게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걸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이죠.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소리를 듣겠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시체가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들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은, 이 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예요? 그 양식을 찾아 떠나는 역사예요. 또 하나의 역사는요, 무시하고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양식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나오미와 루시,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죠? 무시하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이 오르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서 16절, 17절에 보면요,
1장이에요. 1장. 본문이 아니고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아주 룻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죠. 그죠? 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마음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버지 이삭의 신앙이 아니라 그 나의 신앙,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돌베개 베고 잤던 곳에서 했던 그거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장로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죠? 나오미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룻은 모압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다 버리고서 새로운 길을 간다? 아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가본 길도 아니에요. 정말 처음 가는 길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둘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출발점. 예. 때로는 앞이 안 보여요. 때로는 신앙의 그 목적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룻이 하나님이 양식 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긴 얘기는 못하고요, 짧게 오늘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엔 누굴 만나죠?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신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내게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생각해도 내가 아버지만 있으면 이 난관을 극복할 텐데. 그에게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과부, 그죠? 신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신랑 보아스가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다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아시고요. 그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데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도 아시고요. 그죠? 질병으로 또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혹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돕는 자가 나타나죠. 나오미가 돕는 자가 나타나요. 돕는 자가 룻에게 보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다 해주고 그 룻이 뭘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의 도구들, 돕는 것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아주 많잖아요.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왕정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을 짓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전이신 천국의 모습,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걸 다 성경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 앞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잘 돼서 복 받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내 신랑 예수를 얼마나 잘 소개받았는가.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에게 가고 싶은 거죠. 그 신랑 만나고 싶은 거죠. 그 신랑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줌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 룻에게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데 아주 특별한 계획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하는 날, 그죠? 룻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는데 뭐라 그래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들추고 해요. 이 발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냥 19금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이걸 그릇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조금 뒤로 돌아서 보십시다. 여인이 누구의 발밑에 자기의 머리를 놓는 그림, 뭘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난주간, 그죠? 또 순환절의 그 일주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의 이야기, 그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제가 한 권만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건의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림을 이렇게 눕혀놓지 말고 이렇게 고추 세워보면 어떻게 돼요?
발 밑에 여인이 서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인 거예요.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의 고백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의 고백인 건데 룻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머리, 나의 주인, 이제 나는 당신과 한 몸.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룻은 놀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강렬한 혼인의 청혼의 의미가 있고요, 기업을 물기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일까요? 잃어버린 기업. 이거는 천국을 회복시켜 주세요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찾아주세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앞에, 성도가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요? 그 기업을 물으려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룻기서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4장 6절에만 보면은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본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재산을 되찾아주는 일인데 되찾아주는 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은 어떤 여자라고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들은 죄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거죠? 피조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거죠. 그걸 갖다 뭐래요? 죄인. 엄청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 죄인의 그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어 장사 지내어서 지옥의 형벌까지 다 지불하신 이야기를 이 기업 물으러 왔다는 이 한마디 이야기 속에다 탁 담아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고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보아스가.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성경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성경이 나와요. 4장 마지막에 가면 4장 17절. 이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말하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왜 나오미라 그러는 거예요? 룻도 우리의 모습이요, 나오미도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면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인이었다고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며느리의 모습으로, 그 속에 태어나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내지만 그걸 다 모아서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니까 이게 다 누구예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는 아들로 태어나면서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족보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로 태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또 다음 세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처럼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짧은 책이에요.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돼요. 그 4장 속에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나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룻기서를 읽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 속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 땅에 룻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사시대와 같은 환경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혼탁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자기들이 왕 되어지고 싶었고, 참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고 싶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같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멋진 이야기를 룻기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담아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깨달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룻처럼 순종하는 자, 경건한 자 되게 하시고, 신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랑에게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고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룻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